요즘에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김호경 교수님이라고 하는 장신대 교수께서 예수가 하려는 말들이라고 하는 작은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 책을 읽다 보면 진정한 신앙인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고민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책의 내용을 읽다 보면 이기와 되기라는 말이 자주 반복이 됩니다. 이기라고 하는 말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이기라고 하고, 되기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되기라고 합니다. 되기의 신앙은 글자 그대로 되기 위하여 순종하는 신앙이죠. 이기의 신앙은 되었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 혹은 내 기준과 내 상식에 맞지 않으니 나는 안 하겠다 라고 고집을 피우는 신앙을 이기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살아있으면서 은퇴 이후에 더 왕성한 활동으로 한국교회에 경각심을 주는 몇몇 분의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서울 남북교회를 심무하시다 은퇴하신 박영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아주 말씀은 카랑카랑하면서도 우리의 심령을 아주 쪼개는 그런 날카로운 비평적인 그런 말씀이죠. 이분의 설교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빛이 되기는 쉽고 불이 되고는 쉽다. 빛이 되기는 싫은데 불은 되고 싶다. 빛이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불이 되겠어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되고 싶으면은 해야 되는데 되고는 싶은데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때문이에요? 내 적성이 안 맞고, 내 기준에 안 맞고, 내 이상도 아니고, 내가 목적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한다고 해서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느냐? 라는 나름대로의 자기 판단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유의 사람을 이기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 되기라고 하는 말은 비록 자신이 정한 기준이나 상식, 경계의 선에는 미치지 못해. 이거를 한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을지 없을지 확률도 반반이에요. 그러나 그 일이 선한 일이라면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유불리를 떠나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그것이 되기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되고 싶으면 여호와인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살고 싶냐?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모범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탄생했을 당시 동방백사들이 헤롯 궁전에 들이닥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는 말 한마디에 왕궁은 소란벅적하게 됩니다. 헤롯 왕은 당황하여서 내가 애를 안 낳는데 누가 왕자가 출생했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출생했는지 한번 찾아보거라 서기관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왕의 명을 받던 서기관들은 왕궁의 도서관을 쥐잡듯이 되져서 700년 전에 예언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찾아내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여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니 분명 베들레헴이 분명합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그 말을 헤롯 대왕이 전달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는데 문득 갑자기 사라졌던 별이 다시 보이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별의 안내를 받아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서 아기 예수에게 황금 유향 모략을 들어가며 경배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려준 그 누구도 그들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알았는데 알기는 했지만 찾아가지는 않아요. 이런 유의 신앙인들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해요. 다른 사람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하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아주 나쁜 놈들이다.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자들이다. 악을 전염시키는 자들이다. 맹세에 대한 왜곡된 진리로 현혹시키는 이들이다. 더 소중한 것을 소홀히 하는 자들이다. 거칠에는 요란한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마음속에 더러운 잡것들이다. 외식을 반복하는 자들이다. 소상의 죄를 반복하여서 소상이 채우지 못한 죄까지도 채우고 있다. 영적 맹인, 해칠한 무덤, 이런 유의 아주 신랄한 그런 책망과 정죄를 반복하셔요. 여러분, 그들은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보아도 선생님 소리 들을 만했고 율법 박사 소리 들을 만했어요. 일에 2번씩 금식기도 했고요, 철저하게 11조 생활했고요, 기타의 선을 많이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기나 세리보다 다른 족속입니다라고 자랑할 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는 말씀이 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아는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너를 향한 이야기야. 항상 내가 아는 말씀이 나를 깨우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는 말씀은 뭐예요?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이요. 늘상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아는 것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알기 때문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법을 왜곡해가면서 자의적으로 생각하며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여서 성취하려는 일에 급급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여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느니라.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예수에게 붙어있는 가지, 말씀에 붙어있는 가지. 그러면은 누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보면은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없는, 제도적으로 들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으로 영적 창기에 불과하지만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된 것은 뭐예요? 할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그 사람이 장사치든 그 사람이 형편, 사정, 직업, 귀천 따지지 아니하고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 여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을 그에게 먹이고 기름을 그에게 쏟아붓고 할렐루야 경비를 들여가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만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대기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으로 거들먹거리고 낯빛 소리 듣고
레위인 소리 듣고 제사장 소리 듣는 그들은 어떻게 해요? 바쁘다는 핑계. 그리고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할 텐데, 저 사람 내가 돕는다고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 이런 손익계산에 의하여서 할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면 하는 거고, 이게 사람의 도리지 싶으면 하는 거지. 내가 생각해 봐서 입맛에 맞으면 하고 입맛에 안 맞으면 하지 않고,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니까 돕고, 저 사람 돕는다고 무슨 도움이나 되겠어? 도리어 욕이나 먹을지 몰라? 나는 그 마음보자기에 있으면 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이 말씀이 돼야 되는데 기준이 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은요, 도덕과 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다?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요, 첫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요. 도덕 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가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선은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임한다. 땅에서는 시기하고 분쟁하고 쟁투하더라도 쟁취하라고 하지만 하늘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욕을 먹고 미련한 소리 듣고 너희들이 비난받고 혹은 책망받을지라도 성결하게 살고 화평하게 살고 관용하게 살고 사랑하라. 이런 사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바보라고 이야기죠. 바보, 멍충이. 우리 충청도 말로 등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도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뭐예요? 은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한 사람은요, 욕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가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선한 사람을 서두르잖아요. 때가 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선한 사람은요, 그저 기회가 되는 대로 도울 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진주가 묻어 있는 밭에 비유하시죠? 어떤 장사치가 지나가다가 그 밭에 진주가 묻혀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눈이 휘둥그렸어요. 야, 저 밭 사면은 대박이다. 저기에 진주 다이아가 내 주먹만한 게 하나 박혀 있어. 야, 저거 사면은 대박이야, 대박. 여러분,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은 그 사람이 특별나서예요. 물론 특별 안목이 있기 때문이죠. 합시다. 부지런했기 때문이다. 그죠? 부지런히 발품 팔았기 때문이죠.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서 그런 곳을 찾아다녔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부지런한 사람이 나만이요? 그것도 착각이요. 나만 부지런이야? 나보다 더 부지런한 사람이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진주가 묻혀 있다는 사실을 나만 알아, 남도 알아? 나만 알아요? 남도 알아요. 나만 안다고 하는 생각도 착각이에요. 왜? 안목 있는 사람이라면, 전문가적인 식견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뭐 하면 된다? 많은 사람이 알아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알아요. 나 아닌 누군가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밭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 밭을 산 사람만 그 밭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무엇 했어요?
결단해야죠. 전 재산을 팔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률은 반반이요. 쪽박이나 대박이나 반반. 반반이지만 내가 쪽박 차서 바보 멍충이 소리 들을 수도 있지만, 엉뚱한 짓거리 했다라고 비난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사실에 결단하는 용기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이런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은요, 그냥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 한둘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다 알아. 걸어다니는 개도 할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소수의 무리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여왕이라 불리고 찬송의 어머니로, 복음 찬송의 여왕 혹은 찬송의 어머니로 불리는 페니 크루스비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생후 6개월, 한 달이 채 넘어서 동네 돌팔이 의사가 주사 잘못만 하며 바람에 실명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딸의 실명 사실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 슬퍼 울다가 결국엔 돌아가셔요. 동네 사람들은 그 돌팔이 의사 찾아가서 배상을 받아야 되고 처벌해야 된다 소리 질렀어요. 가보니까 고향을 떠나버렸네. 가세는 너무 힘들었고요. 1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떠났어요. 11살 되던 때에 누구보다도 자신을 사랑했던 할머니도 세상을 떠났어요. 원망하며 살았어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인생 살아야 되는지를 놓고 원망하며 살았어요. 30살 되었을 어느 날 어느 교회 집회에 참석하여서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찬송가의 가사가 못에 박혔어요.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내가 누구요? 안 못 보는 맥인이야. 생후 6주에 실명해서 엄마 잃고 아버지 잃고 할머니까지 잃어버렸어. 천덕귀로 첫 동량으로 살아온 나요. 기구한 운명의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난 나요.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셨나?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셨나? 안 못 보는 내가 뭐라고? 예수님 나 위해 돌아가셨나? 생각해 보니까요, 눈물이 마를 수가 없어.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뭔가라도 하고 싶은데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바치고 싶은데 바칠 게 없어.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페니는 내가 주님께 드릴 게 무엇인지를 놓고 고민하며 기도하게 되죠. 그 어느 날, 그래 그거야. 내게는 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래,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 살려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싶어서 벌떡 일어나서 패를 들어서 종이에 쓰기 시작했어. 첫 번째 시가 뭐냐?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531장 찬송가예요.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주님이 부르시네. 할렐루야. 그렇게 시를 쓰기 시작하여서 95세에 죽기까지 9,000여 편의 시를 써서 찬송가로 남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맹인이었던 그녀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녀가 원하는 유일한 꿈은 뭐냐? 찬송가 608장이에요.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예수 믿는 우리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무병장수요, 야베스의 복을 받아서요, 영생이 보장되기 때문이요. 여러분, 되기 위해 사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되기 위해 사는 재미가 좀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을 사람과 저주받을 사람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이야기의 내용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은 구제할 사람을 구제하지 않고 도울 사람을 돕지 않아서이고, 어떤 사람은 해서이고 안아서이고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되고자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인생은요, 되어진 일에 답시다. 그저 충성하는 거예요. 그저 충성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그저 하는 거예요. 그저. 반면에 이기의 사람, 안 하는 사람은요, 더 노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 이미 되었기 때문이죠. 그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해요. 이기의 사람은요, 되었으니까 주인을 노릇해요. 사울왕처럼 하나님이 주지 않는 주의까지 탐하요. 여러분,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일할 기회를 놓쳐. 부자들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자들 기회도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 그거잖아요. 가장 낮은 자로 찾아오신 예수님, 줄이고 옥마르고 헐벗고 옥에 갇힌 예수님, 돌보지 않는 책임을 주님이 물으시고 돌본 것에 대한 보상을 주님이 충분히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기준이 뭐예요? 주님이 돌보라고 하셨으니 돌보는 거죠. 할렐루야. 경계를 넘은 사람까지 돌보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한 것, 내가 돕지 않으면 죽을 수 있고, 내가 주지 먹을 수 없고, 내가 입히지 않으면 입을 수 없는 사람,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구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지 아니한 것이 예수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런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왜 안 해? 왜 안 해요? 내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돕는다고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유불리로 살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이 있어요. 마다들. 아버지가 탕자를 끌어안고 기뻐가지고 입 맞추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새심 사서 신기고 그 다음에 새 옷 갈아입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까지 해요? 잔치까지 벌렸어요. 송아지 잡아서 잔치까지 차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마다들이 뿔따기가 났어요. 찾아와서 아버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버지 곁을 떠난 적도 없고요, 아버지의 말에 군말 없이 순종만 했어요. 세상이 다 아는 효자 중에 효자입니다. 그는 나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도 못 잡아주면서, 그래, 탕자 아들을 위해서는 소 잡아서 잔치를 벌려요? 너무합니다. 그때 나온 말이야.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이에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야, 너의 기쁨은 나랑 함께하는 것 아니냐? 아버지 기쁨은 그거였어요. 탕자가 성공해서 봉투 들고 찾아왔기 때문에 반긴 게 아니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반긴 거예요. 아들과 함께하는 게 행복이고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반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다 왔느냐가 아니요, 내 자식이요. 아멘. 흠 있는 자식도 있고 흠 없는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은 그 자식과 함께 있는 걸 좋아하셔. 아멘. 그런데 맏아들은 달라. 아버지 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주는 떡고물이 있어야 나는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쁨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의 주는 콩고물이 있어야만 좋은 거요? 주님을 비롯한 수많은 사도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비롯한 오늘까지의 신앙의 영웅들은 목숨까지 내던졌는데, 조금 비난받고 핀잔 들으면 팽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뭐 해야 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인숙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요, 역시 이분도 근육이 그냥 뭉뚱그려져 가지고 움직이질 못해.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여. 떠먹여주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고 입혀주지 않으면 입을 수도 없어. 이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학교도 한번 가본 적이 없고 친구들과 노는 놀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대소변 다 받아줘야 돼. 후천성 근육 이상증.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요. 그녀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냐?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분이야. 음성이 없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분이야. 소리는 안 들리는데 들려지는 소리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노래해.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이렇게 노래해요. 꽃처럼 향연하는 나의 삶은 아니어도 오 주님,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빛이 없어도 다가오셔. 음성이 없이도 들려주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좋아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고 진짜 행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왕이 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한 임금님은요, 이미 초청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어. 오는 순서대로 준비된 예복을 입혀주었네. 그래서 그 예복으로 갈아입고 왕의 만찬에 참석을 해서 즐겁게 잔치를 하고 있는데 임금님이 축하 인사하려고 하객들에게 인사 좀 하려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여러분, 오늘 저희 아들 혼인잔치에 이렇게 참석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 다른 옷을 입고 입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데 당시에는 초청한 사람이 예복을 준비해 놨대요. 그래서 오는 사람 순서로 예복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가오가 있지.
내 입맛에 내 체질에 안 맞아. 꼭 나 닮았어. 나는 나만의 복장을 고집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명품 옷 과시하려고 거들먹거리려고 혼자만, 남들은 다 새하얀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있는데 혼자만 검정색 양복 딱 입고 거들먹 피우고 있는 거야. 뭐라고 그래요? 끄집어내라. 바깥으로 끄집어내라. 뭐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슬피 우리라. 너무 도드라지려고 할 필요 없어요. 때로는 묻어가요. 때로는 묻어가시라고. 할렐루야. 특별히 나를 내세울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라는 이름만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데,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데 불구하고, 아니요, 공적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자꾸 공적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그걸 지금 나무라시잖아요. 복음서 이야기가 전부 그런 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근거해서 하지 않는 것, 영벌에 처할 이기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과 상식과 경계에는 안 맞아. 그러나 인간의 도리야, 크리스천의 도리야, 직분자의 도리요,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야, 국민의 도리야, 공직자의 도리요, 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어떤 사람들로 빛납니까?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아니에요? 다치고 죽고 하면서도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어? 라고 물어보면은 아니에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잖아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그러잖아. 나는 우리 논산중앙 감리교인들이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너무 도드라지려고 뽐낼 것도 없고 때로는 묻어가요. 묻어가. 아멘. 비유장이 틀려도 순종이 세사보다 낫다고 하더라.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따라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남도 돕는데 왜 우리는 못 도와? 우리끼리는 더 잘 도와야지. 남과도 친밀하게 참으시고 뭐 하면서 왜 우리랑은 각을 세워? 우리끼리라도 친밀해야지. 할렐루야. 나는 가장 재수 없는 사람이 자기 식구는 거들떠보지도 하면서 남의 식구는 챙기는 사람이야. 그러면 꼭 하는 얘기, 나는 원래 그래야. 누가 그거를 반겨요? 나중에 홀대 받으면은요 어떻게 돼? 여러분, 내 식구를 챙기라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기 가족에게 더 잘하라, 그 이야기예요. 난 이걸 못해가지고 내가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 더욱 할지니라. 아멘. 우리끼리는 더 친해져야 되고 더 살펴야 되고. 할렐루야. 답시다. 되기 위해 애쓰고 힘써라. 아멘입니다.